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니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뺏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서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앞서 1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탐욕에 빠진 삼손을 보았습니다. 이 삼손이야말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여자를 좋아하여 또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정욕이었던 꿀에 빠져서 부정함을 행하였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배경을 잘 보면 오늘 소라 있는 곳에서 삼손이 탄생을 했고 딥나라는 곳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 말씀처럼 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는 그 장소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가운데 사자를 나타나자 그 사자를 젊은 사를 찢어 죽이고 또 그 죽은 시체가 한참 된 뒤에야 거기에 벌이 생겨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수수께끼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그 전에 내려갔을 때는 아마 약혼식을 하러 간 것 같고요. 이제는 결혼식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며칠을 베풀었냐 봤더니 7일간 이것을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라는 단어가 미시테라고 불러놨어. 미시테라는 것은 샤타라는 게 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시다, 뭘 마시다,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서 거기서 삼손이 있었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이게 먼저 부정이 마시는 것부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는 이런 잔치를 결혼식을 통하여 벌렸다 하는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한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이 앞서서 이미 꿀을 갖다 따왔다잖아요. 꿀을 어디서 따왔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서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는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미 만졌어요.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범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것 중에서 꿀을 취하고, 또 하나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 독주와 이런 것들을 마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머리카락 하나 남았죠. 삭도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주 끝까지 참으시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자, 이때 이 삼손과 함께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지금 딥나라고 하는 마을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큰 마을 아니에요. 여기에서 친구 30명이 왔다는 거는 여기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누구냐면은 이 블레셋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소라라고 하는 거 자기 동네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삼손은 계산했겠죠. 자기 친구들하고 얽혀매면 안 될 것 같아서 블레셋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친구 삼아 그와 함께 축제를 연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이 여자의 이 아버지가 그래도 여기에 유직급은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여자 이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베툴라라고 하는 이 처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을 보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재혼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을 섞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처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이 이샤라고 하는 이 결혼한 여자를 자꾸만 이 명칭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이 베옷 30벌, 겉옷 30벌은 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요, 예복이라고 얘기해요, 예복. 너희들이 잔치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까 이 예복을 우리 내기를 하자라고 하는 말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옥과 겉옷 3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그렇게 받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야 30명이 의논해 갖고 이거 수수께끼 하나 못 풀겠느냐. 이게 얕봤던 거죠, 삼손을. 근데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수수께끼를 내는 것들이 한마디로 이 격언, 잠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사흘 동안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근데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보니까 넷째 날에 이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7번째 날에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넷째 날을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30명이 머리를 자르도 못 알아낸 거예요. 못 알아낼 것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삼손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남들이 알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겠으면 30벌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내기는 싫고 이 명절에 와갖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리다. 내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옷 한 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간의 범죄를 보면 알아요.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뭐예요? 옷을 이렇게 챙겨두죠. 그거는 옷이 얼마나 귀하다. 속옷과 겉옷이 귀하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사람들이 옷을 갖다가 제비를 뽑아갖고 가지려고, 전리품으로 가지려고 하는 걸 보면 이 시대 때 옷이 워낙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를 소유를 빼앗고자 하냐 하면서 그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안이 불사른바 되겠다는 이런 위협을 받았던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도다. 우리 민족에게서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의 이르되 보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려주냐라고 했더니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자기 백성에게 또 알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삼손은
영웅호색이라고. 이게 여자한테 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죽을 때 나중에 눈 뽑힐 때도 어떻게 해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한테 또 속아 넘어가죠. 이번엔 또 아내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의 이 졸라됨에 결국 못 이기고 알려주므로 또 삼손도 알았겠죠. 이것이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니 일곱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했던 삼손이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발까지, 이 암송아지가 누구예요? 내 아내로 그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다면, 라는 말을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제 또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이 이번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갔고요. 거기에서 이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옷을 갖다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아스글론이 어디냐? 이 앞에 보면은 지금 있는 장소가 파란색에 있는 딥나거든요. 딥나. 여기 좀 사자 사건이 있었던 딥나인데 이 아래 아스돗이 있고 해변가에 아스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도 간 거예요. 여기 갔는데 이 장소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갖고 거기서 30명을 갖다 길가에 있다가 한 명씩 그야말로 뛰어 눕힌 다음에 그것을 빼앗아 갖고 옷을 다 뺏어 갖고 여기다 갖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전을 한 거죠. 너희가 내 아내를 갖다가 이 협박을 해 갖고 내가 너에게 복수하마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못하니까 저기 멀리 그의 동족들에게 가고 협박을 해갖고 그것을 뺏어갖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략해갖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삼손의 이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또 그의 아버지가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이리 복수하고 저리 복수하고 이게 막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수수께끼 내용이 뭐였냐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원어, 오른쪽에서 원어는 왼쪽으로 읽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글자 잘 모양 보세요. 우리나라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맴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이게 미음자 이거 번역 우리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은 제가 바꿔버렸어요. 막강한 자에게 만난 것이 나오고 미음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달겠느냐. 이 미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무엇이 꿀보다 만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막강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석사를 성경 번역학과를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데 영어는 비슷하게 했어요. 영어는 에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갖고 헬라어나 영어도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운율을 따라서 원래 운율을 따라서 퀴즈도 내고 운율을 따라서 대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똑같이 그 운율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운율을 따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도 운율을 따라서 한 것도 삼손이고 대답을 해준 것도 삼손이다 보니까 삼손이 똑같이 말하는 걸 보고 이거 내 아내를 통해서 들은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잘 봤더니 삼손이 지금 먹는 자와 강한 자를 합치면 뭐가 돼요? 사자가 되고 먹는 것과 단 것을 합치면 꿀이 되죠. 어떻게 먹는 자에게 먹는 자 그 위아래로 먹는 자이면서 강한 자 사자 이 먹는 것이면서 단 것 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말씀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앞에를 좀 봐야겠네. 이 말씀이 먹는 것과 막강한 자
그리고 꿀과 사자 이렇게 나오는 이 표현에서 결론적으로 먹는 것 중에서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지금 단 것과 강한 것이잖아요. 강한 것과 단 것, 나는데 강한 것 중에서 최고 강한 것은 뭐겠습니까? 강한 것 중에서 최고 강한 것. 사람에게 강한 것이 뭐겠어요? 사람에게서 가장 강한 것. 저는 이게 죽음이라고 봐요. 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당해요. 그래서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달다. 단 것 중에서 최고로 단 게 뭘까? 인간 세상에서.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아가서 2장 33절에서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면서 또 다른 복음에서 다른 데서는 꿀과 같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달콤하다. 여기서 마토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마토크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가서 8장에서는 이 강하다, 아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강하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삼손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이 수수께끼에 지금 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단 것이 뭐겠느냐? 지금 사자라는 말도 쓰고 또 꿀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요 가장 달콤한 것도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이를 협박을 해갖고 이간질을 동무들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뭐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같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복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수수께끼는 결국 뭐냐? 인간적인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뭔가 지혜를 내면 이렇게 좌충우돌합니다. 협박이 벌어지고 배신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게 되는 인간 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간 지혜하면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가 인간 지혜를 가진 사람 뒤에는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해 갖고 그야말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면서 성전만 지은 거니까 7년밖에 안 졌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져버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면서도 다른 것들은 국토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병거성을 짓겠다고 해갖고 그 큰 이 힘을 가지겠다고 해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심한 노역을 시키고요. 안목의 정욕을 생기겠다고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어가고 결국 이 금방패 때문에 바로가 쳐들어와갖고 그걸 뺏어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자랑은 말할 것도 없어. 여인들을 사랑해갖고 많은 여인들을 이것이 핑계는 될 수가 있죠. 이게 정략 결혼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의 결과는 이렇게 정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왔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정말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에요? 봤더니 십자가의 도예요.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의 도야말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보다 더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들의 사사로 임명받은 거룩한 임명을 받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행할 때는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로 나가는 것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